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요, 무려 1845번, 1845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318번. 둘이 합치면 몇 번일까요? 네, 계산이 바로 안 될 수 있지만 2000번이 넘도록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종말을 많이 말함에도 오늘날 종말에 대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례식장에서나 들어봄직한 그런 말씀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뭔가요? 종말. 마칠 종, 끝말, 한자어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마지막 때라는 의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란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재림신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앞서간 선진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 핍박과 고난을, 억울한 일들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들도 겪었으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신앙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지를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2000번이 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재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왜 오셔야만 하는지,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시 오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어떻게 고백 시작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은 모두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오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리로서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지금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재림에 대해서 캐논 에이트킨이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갈보리 산으로부터 장엄한 광선이 흘러나오고 동쪽 창문을 통해서는 더 밝은 소망의 광선이 빛난다. 이처럼 은혜의 학교는 훌륭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빛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요? 서쪽 창문, 동쪽 창문에 빛이 비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두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서쪽 창문에서 비치는 갈보리 십자가의 빛이고, 동쪽 창문에 더 밝게 빛나는 빛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소망의 빛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날 성도들이 재림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재림이 뭐 그리 필요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이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만 놓고 거두지 않으면 그 뿌려진 씨에서 열매가 맺힌들 그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축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닦아놓고 건축물을 완성하지 않으면 닦아놓은 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하죠? 심판하러.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만을 위해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다시 오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이에요. 그날에는 어떠한 자비도 은혜도 긍휼도 회개의 기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잘 보세요. 빨간색 형벌을 내리시네요. 누구에게? 두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두려운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헌금 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봉사도 나름 할 수 있는 대로 잘 하고 심지어 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가 누구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성경책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없고 어떠한 경외심도 없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며 결국 교회 바깥에선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에 처해진다라고 말하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는다. 그렇기에 성경이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복음은 들었지만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나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들을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벌을 내리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정확히 고정된 날이에요. 하루하루가 갈수록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을 어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큰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래,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몰래 숨어서 120년 동안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제 그만 그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아는 의를 전폐했습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뿐이었습니다. 1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앞으로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었고 그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죠. 마침내 노아가 의를 전파한 대로 물이 하늘로 땅에서부터 쏟아져 내렸고 그들은 땅을 치며 슬피 후회했지만 닫혀버린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인 줄도 모른 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이에요. 다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한 똑같이 살아갑니다. 언젠가부터 천국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졌고 언젠가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건강, 노후의 안락함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능해진 것은 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의 대부분 포기해버린 이후부터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세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표로 두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놀라며 바라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고 잘나지도 못했고 심지어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또한 궁금했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부러워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뒤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근데 앞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 C.S. 루이스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된 이유는 천국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은 너무 힘든데 오늘도 안 오시는 주님, 오늘도 기다리지만 오시지 않는 주님, 이제 그만 바라고 삶의 현실을 핑계로 천국이 아닌 세상을 목표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성경은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을 반길 사람이 있어요?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아닌 세상을 목표 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과 같이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것이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을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목표로 삼았던 성도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던 성도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은 길었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던 많은 눈물들이 모두 다 보상받게 될 것이죠. 1950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많은 우리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의 광산으로,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이 돈 벌러 간 두 명의 주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 먼 곳에서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이 보내주어 오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둘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들었지만 힘든 줄도 모른 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둘 중 한 주부는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동네 댄스 강사와 바람이 나서 남편이 벌어온 돈을 모두 다 탕진해 버립니다. 다른 한 주부도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눈물을 훔쳤고 남들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직 다시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며 다시 인내하고 아이들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두 집에 편지가 한 통씩 왔습니다. 뜯어보니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 두 부인은 둘 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생각하며 인내했던 부인은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가는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온대요. 우리 남편이 온대요. 자랑하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인은 남편이 곧 온다는 편지를 받은 그날부터 역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잠을 못 잤을까요? 기뻐서? 아니죠. 후회와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통장은 이미 바닥이 났고 빚마저 진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드디어 남편이 공항에 도착하는 그날, 한 부인은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공항에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인은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장차 다시 오실 나의 구세주요, 심판자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곤 하죠. 자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먼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니 그 남편이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를 우리는 결혼 관계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다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신랑 되신 주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소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병이 들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 없지만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곧 나를 만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이고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히 보증된 약속된 소망이자 결코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 목사님에게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 하지 않고 복스러운 소망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복스러운 소망을 원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행복한 소망,
곧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행복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도 행복한 소망을 가진 복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지 않고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신랑 되시는 신부로서 이 거룩한 정체성을 이 땅에서 확인하며 주님 만나게 될 그날을 행복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북한에 있는 그 간증의 영상입니다. 잠시 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72년) 어느 날 평양에서 개성으로 김일성 도로를 건설하는 중 도로에 아스팔트를 까는데 한쪽이 푹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가서 봤더니 그곳에 동굴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그곳에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버스 운전사는 곧장 신고했고 얼마 뒤 총을 메고 찾아온 북한군들은 그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수용소로 가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북한군들은 가엾은 성도들을 근처에 있는 들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북한군들은 총알을 아껴야 했는지 그 들판 주변에 장소를 정하고 밧줄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처형시킬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처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어른들은 두고 아이들부터 먼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13살 된 한 사내 아이의 차례가 되자 아이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져 있었는데 손을 뒤로 묶으려고 했을 때 엄마를 부른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죽는 게 무서웠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자는 짜증이 났는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켰고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 앞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아이 엄마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엄마에게 네 엄마 라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행자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라고 얘기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받치고 있는 의자를 치니 아이가 떨어지면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매달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이 묶이지 않은 상태이니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밧줄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 엄마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거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밧줄을 잡은 손을 놓으면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네 엄마 라고 말하며 그대로 밧줄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죽은 아이 형이 다음 차례로 죽으러 가는데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뭐가 고맙냐고 물었고 그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요. 엄마는 흐느끼며 천국에서 보자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고 죽으러 가는 그 아이가 집행관 아저씨를 바라보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고 그 아이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라는 마지막 말을 하고 교수형을 당해 주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 두 아이의 어머니가 교수형을 당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명씩 교수형에 처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남게 되었는데 북한군들은 그를 반동분자 괴수로 몰아세우며 교수형으로는 부족하다고 아스팔트 한가운데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군인들 중 한 명이 아스팔트 공사에 사용하던 불도저를 끌고 와서 아주 천천히 발부터 목사님을 깔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지나 그 위로 넘어가는 순간 목사님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다가 그곳에 있던 지하교회 성도들 중 마지막으로 순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자로 남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광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엄마, 아빠 고마워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라는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왜 내게 예수님 안 알려주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라는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행복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밤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죄 많은 나를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며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행복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이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로 가족들이 아버지 자녀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다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불쌍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은 행복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달 우리 교회 생일날 하나님 온 가족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주들 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진 것이 부족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마음에 산 소망이 있기에, 행복한 소망이 있기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손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 행복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집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소망이 행복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달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음 달 우리 교회 생일날에 온 가족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 같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